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사역하면서 어떤 집사님 남편이 건축 일을 하시는데 이 건축 소장이었거든요. 현장 소장이었는데 이 부인 집사님만 다니셨어요. 딸 둘에 네 가족이었는데 이 부인 집사님만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딸 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남편분은 다니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간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갑자기 이제 그때 부천에 순천향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입원을 하셨는데 간 수치가 얼마나 높았는지 거의 죽기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황달 증상까지 생겨서 병원에서 응급처치도 하고 모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 수치가 계속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병원에 가서 그 응급실에 이렇게 못 들어가는데도 밖에서 같이 기도하고 집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힘내시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나중에는 자기네들은 이제 손을 못 쓰겠다고 그래서 당시 아산병원이 이 간의 그 최고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 아산병원에 있는 선생님도 좀 힘들다는 듯이 말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딱 그랬어요. 그래서 딸 중에 큰 딸이 이게 간이 맞아갖고 딸이 간을 주기로 하고 간을 다 떼는 다음에 이제 이식 수술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그분 이제 누워서 제가 이제 아산병원 갔을 때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집사님이 하도 요청을 해서 가서 제가 그때 인천에서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가서 집사님 그 남편분 손잡아주면서 기도하면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이름 부르라 이러면서 제가 막 그렇게 강권했어요. 또 이분이 막 그때는 간절했겠죠. 왜냐하면 죽기 직전 일보였으니까 저 목사님 저 건강해지면요 저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셨다, 하나님 그 마음 아실 거라 이러면서 막 제가 힘내시라고 이러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식 수술하고 수술이 성공적이었어요.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6개월 정도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회복되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게 잘 회복이 되고 이식이 성공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몸조리 하면서 거의 1년을 그렇게 지내시다가 건강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 몸이 이제 빼빼 마르셨는데 예배당에 나오시더라고요. 내 가족이 다 손에 붙잡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가족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이 남편 이렇게 아픔 주시고 회복시켜서 교회까지 오시게 했구나. 정말 열심히 나오셨어요. 예배당에 1개월, 3개월, 6개월, 7개월 지나더니 이분이 이제 일하기 건강을 회복하니까 일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이제 지방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빠지시고 2번 빠지시고 그러더니 잘 안 나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왜 안 나오시냐 남편분 그랬더니 이제 세례도 받고 그렇게 세례교육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이요
자꾸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안 나가고요. 자꾸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도 속상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은 나오셨어요. 부인 집사님이 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나오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진짜로 안 만났기 때문에 그냥 치유만 받은 거죠. 기적만 맛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인격적으로 경험이 없으니까요. 전혀 진정한 변화가 아닌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기적이 놀라운 어떤 무엇인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 부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냥 단지 교회 오셨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분 변화됐어,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도 있지만 배신한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특별하게 새로워지고 달랐던 사람을 뽑자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 뜨거움, 열정, 강인함, 굴하지 않는 그런 강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요, 처음에는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죠. 이제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 죽겠노라고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럼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리가 약 17,000km가 넘거든요. 이 17,000km면 엄청난 거리거든요. 아니, 이 17,000km도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동을 다녔단 말이죠. 무슨 명예나 어떤 큰 상급 때문에 그렇게 단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떠한 목적이, 어떠한 열정이 등이 곱고 다리가 희고 40대 후반인 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를 위해 죽겠노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이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 당신은 왜 삽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요. 내가 목사지만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 온 세상 삶을 통틀어서 나의 모든 삶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바울은 무슨 열정이, 어떠한 목적이 이런 고백을,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었는가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집사님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도라고 해야겠죠. 예수님을 안 만나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단지 어떠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 기적 이것만 경험하고 마지못해서 이제 교회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설교수가 무슨 들어오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무슨 설교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겠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무슨 보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요. 거기 가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한 줄기 빛 때문에 눈이 안 보이게 되고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이후로 자신을 박해하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이 사람이 반대로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만나는 이 사건이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희생 그 오늘 고백처럼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는 시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첫 출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거듭남을 경험한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심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핍박하고 파괴하려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놀랍고 위대한 공동체임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의 대표적인 교부가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거든요. 이 성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은 이 성 어거스틴이 기록한 그 신앙 서적들이 엄청난 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들이 사실은 기초가 됐거든요. 기독교에 엄청난 이 책들인데 이전에 어거스틴은 방탕자고 타락하고 아주 이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 시절에 이 육체적 타락을 신봉하던 이 만일교에 빠져서 하여튼간 방탕한 생활을 막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떠드는 소리가 펴서 읽으라 그런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성경책을 한번 펴서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로마서 13장 11절 내용이었거든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성경에 있는 이 구절, 이 짧은 이 구절을 읽고 자신의 심령을 파고드는 강력한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된 거죠.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다 버려두고 음란하고 호색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
탁월한 철학자, 바로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있던 모든 신념과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다 바꿔놓고, 심지어는 우리 죄로 물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 그래서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없이는 절대로 내가 새로워질 수 없다, 영적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사함받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고,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묵인했던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동안 핍박했던 교회, 예수 믿던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게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집어 던진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온 전생을 통해서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모든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자신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것이 위험이에요. 수많은 위험들이 자신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 맞아도 괜찮다라는, 왜?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가운데 수많은 위험 앞에서도,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거기 간수장이 바울 앞에 엎드리면서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됐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위험과 고난, 핍박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했든지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내가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다 받아가면서 했는데요. 왜 여전히 나에게는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여전히 그렇거든요. 그렇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조금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교회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위대한 고백,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경험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위험, 어떤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면 돼.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면 돼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발자취를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고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물어보면 저는요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낮추어지고 더럽혀지고 비웃음거리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고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이름이 더 자랑이 되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강력해져서 오늘 이 바울이 했던 이 고백,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마지막으로 우리 봉독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